오늘은 십자가 아래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와 유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님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엔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핍박했던 로마 병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와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끝까지 쫓아갔던 구레네 시몬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한 영혼 바라바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그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십자가 아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어디 갔지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모습만 보여지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순교자이고 초대교회 어른이었으며 큰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배신자요, 결국 자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요,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가 자세하게 등장해요. 먼저 70절 말씀해 보면요, 한 여종, 원문에 보면 어린 여종이라고 해요. 계집 여종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이 아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겁내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고요, 또 72절에 보면 아예 맹세하여 부인했대요. 점점 점이 가경이라고 74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즉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세 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결과, 그 결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아요? 한 사람, 베드로는 회복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큰 사도가 되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하는 그런 끝내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이 땅에서 자살로 끝내는, 그렇게 끝을 맺는 삶을 살아요. 전혀 다른 결말 가운데 놓인 두 사람.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설교가들이 입을 모아서 그 차이에 회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회개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 것이 있어요. 회개는요, 반응이고 결과에 해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그리고 더 안에 있는 진짜 과정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결론 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말씀이 들렸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 들려 기억나게 됐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 중요한 순간에 들리지 않고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유다가 어땠는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즉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스스로 뉘우쳐, 여기 뉘우치다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회개하다와 전혀 다른 동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보통 회개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 유다의 후회에 대해서는 뉘우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메타멜로마이라는 전혀 생소한, 성경에 잘 쓰이지도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바로 가룟 유다가 했던 그 후회는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요, 그 동사는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까지 쓰이냐?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지는데, 결국 그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가 회개에 이르지 못한 채 후회하고 말았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 우리 후회 많이 하지요. 근데 후회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나 유다나요,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고 괴로워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유다는 후회에서 멈췄고요, 베드로는 후회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까지 나아간 거예요. 잘못한 일을 후회하는 것, 그것도 사실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과거지향적인 것이고, 그리고 후회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죄책에서 계속 머무르게 돼요. 내 잘못을 계속 보고 거기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후회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후회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유독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예요. 스스로. 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5절 말씀에 목매었다라는 것도 그냥 목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후회하며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유다, 그의 생각, 그의 죄책감,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심겨질 마음의 공간이, 삶의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담긴 컵이 있어요. 그 컵에 뭔가를 새로운 걸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뭔가 새로 부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비워내야 하잖아요. 비워내야 하는데, 오늘 스스로의 생각에 가득 갇혀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인이 와도 그 말씀을 전혀 들을 여유나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는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후반부에서 7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라고 시작해요. 즉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닭 우는 소리 자체가 그에게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는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었을 때 생각났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제가 33절, 여러분이 3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말씀에서 보듯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34절의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기 앞서 31절과 33, 32절의 말씀도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지 않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잘못했지, 너 또 넘어졌지, 너 또 날 부인할 거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닭 울음소리가 듣고 생각났던 말씀에 주님이 하셨던 진짜 말씀은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말씀은요 다름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해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지만 네가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할 사람으로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 말씀이 은혜 아니에요? 너 부인할 거야 라고 마치는 것 그거 말고요, 그 뒤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부인할 걸 알지만 돌아와 형제를 굳게 하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어요. 그리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는 유다와 같이 후회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졌기에 회개하며 그 다음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세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세요? 주님의 말씀은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주님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고요, 주님은 실수해도 넘어질 걸 알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믿는다는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제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명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 중요한 순간에 낙마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저께 허락도 받았어요. 오늘 가서 용돈도 줘야 해요. 근데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4살, 5살 막 이때요. 지금은 없어 못 먹어요. 그냥 엄청 먹어대요. 먹으면 보면 내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4살, 5살 때 입이 참 짧았어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가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아이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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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하면 한 번 먹고 3바퀴 돌았는 애들.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안타까웠는지 아버지이고 목사인 제가 아빠로서 목사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이한테 상처 주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옆집 주영이는 밥 잘 먹던데 라고 말했어요. 나빴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큰 말실수를 했구나 하고 깨달은 거는요, 그날 저녁,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를 재운다고 옆에 아이를 누이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아이가 잠 안 자고 쭈뼛쭈뼛대요. 그리고서 잠들기 전에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제게 질문해요. 아빠는 고를 수 있다면 아빠는 밥 잘 먹는 주영이 아빠 할 거예요? 아니면 준이 아빠 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잠자려는 아이를 벌떡 이렇게 세워 죄송하지만 야단쳤어요. 준이, 너 잘 들어. 네가 밥을 지금보다 더 잘 안 먹고 엄마 말을 더 안 듣고 아빠 속을 더 썩여도 하물며 동생이랑 싸워도 아빠는 준이 아빠 할 거야. 아빠는 준이 준서 아빠만 할 거고, 힘들어도 더 어려워도 준이 준서를 위해서 돈 벌어올 거고, 준이 준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이 사실 변함없어. 알았어? 그리고 마무리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얼른 자! 이렇게요. 잘했나요? 그날 밤 아들은 잠자리 들기 전에 혼이 났으니 평소 같았으면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렇지 않고 혼나고서 씩 웃으면서 잠들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부족한 아빠, 혼냈던 아빠, 그 아빠의 엄지를 꼭 붙들고 밤새 잠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신방 다닐 때마다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저희 학생들, 청년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얘야, 나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생색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게 바람이 있다면 그 딱 한 가지는 제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닭 우는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믿고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원해요. 지겹도록 할 거예요. 외워질 정도로 할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니요,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또 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아무쪼록 제 말이 다구는 소리가 돼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되고요, 여러분이 어렵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아침에 집으로 올라가면서, 사택으로 올라가면서 아침에 우리 교회 마당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불러지는 찬양이 있어요. 제 요즘에 흠뻑 빠진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정원 주차장이 너무너무 예쁜 거 아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한 바퀴를 돌잖아요. 곳마다 향이 달라요. 향이. 저기서는 이 냄새, 저기서는 저 냄새. 제가 운동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걷기도를 해요. 걸으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해요. 그렇게 몇 바퀴를 돌다가 제 입에서 그때부터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딱 그 마음으로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 2절을 함께 부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 우리 고백할까요?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대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바라고 원하는 건요, 제가 기도한다는 그 말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다구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손 못 자국 피 흘리신 주님, 그 사랑, 그 말씀이 기억나지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사탄이 흔들릴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가 넘어진 걸 알지만 내가 또다시 너를 위해 기도해.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와 유다, 한 사람은 돌아섰고 한 사람은 끝내 밤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냐, 기억나지 않았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냐, 있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느라,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느라, 스스로 염려하고 있느라,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느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넘어질 것 알지만 여전히 믿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고 소망으로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해요, 주님은 그가 넘어질 것, 부인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넘어질 것 알지만 여전히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닭 울음소리가 되어 말씀,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